그죠? 예.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포항은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뭐 주신 날씨, 하나님이 주신 날씨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운데 교회를 또 나오셨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본 말씀이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한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 복과 은혜와 그리고 저주의 그 삶이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가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지도자라는 것이 참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네가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 죄악상에서 봤다면, 오늘은 이제 남유다를 맡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41살. 41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7년간, 여러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왕이 그 나라를 몇 년을 섬겼는가,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임했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아마 한 17년 정도는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17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나아마는 또 암몬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이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뭐냐 하면 밀곰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이 르호보암이 이 배움을 가지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유다를 이끌어 갈 때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냐 하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행했다 그래요? 뛰어나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뛰어나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이 뛰어나게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이 21절에 얘기하는 그의 어머니의 그 나하마요 그리고 암몬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많은 산당을 세웠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게 산당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산당을 세웠으면요, 이미 이 이스라엘은요, 모든 눈만 돌리면은 다 산당일 정도로 그렇게 세워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그 기차를 타고 이 서울 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풍경을 보면요, 쫙 저녁에 가다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만 돌리면 십자가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마 눈만 돌리면 산당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그 산당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더 뛰어난 산당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미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인데 일반 동성연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세라상, 여러분 이 아세라상은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상의 이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세라상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이 남자들의 이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에서 공인된 그런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그 동성연애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아세라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공인을 딱 만들어갖고 그렇게 세워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죄악들을 생각해도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봤을 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르호보암 왕이 이끌었던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난 후에 받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이 그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근데 이때 이 그 여로보암이 이끌었던 이 나라에 어떤 손해를 입히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보관해왔던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과 그리고 금방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노스로 방패를 만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시위하는 자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그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요했던 강국,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그 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24절 말씀의 후반부에 무리가 이것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우리들이 여러 번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설교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예, 이런 책도 나와갖고 또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많은 책을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읽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1000대까지. 대단한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듣기 좋은 소리는 우리가 귀에 쫑긋해서 듣기 좋게 마련이고,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는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만큼 큰 은혜를 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만큼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2000대까지 사실은 저주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축소해서 얘기한 것이 3, 4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3, 4대까지 이 저주를 하나님이 베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니 제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해한 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 강좌 시간이 되면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교회 가운데에 이 에스겔서를 또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참 힘든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하죠. 자, 에스겔서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부터.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계의 저주를 흐르도록 놔두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예,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고 아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심판은요 다 개인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그 상 때문에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지나가는 말로 아마 들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예성이 인성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시겠죠. 예성이 인성이를 두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야, 너 아버지는 목사니까 너는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왜 이유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것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있는 이 예성이와 인성이의 삶은 자기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죄악을 품으면서 살아가면요, 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과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그것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엇이 잘못되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 때문에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사실은요, 자기 아버지의 이 솔로몬이 잘못된 그러한 정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르호보암이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선한 왕으로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무엇을 본받았냐 하면요, 좋은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나쁜 것을 본받은 것이에요.
그 나쁜 것을 본받으면서 더 나쁘게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사실은 저주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다의 왕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왜 이 아사 왕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르호보암이 했던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무찌르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숨겨서 그 우상을 섬길 때에요, 그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의 그 폐위를요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아사왕이 본받은 것은 무엇을 본받았느냐? 다윗 왕이 행했던 그 선한 정치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진리와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며, 그리고 오늘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은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기의 저주, 흐르는 그 저주, 여러분, 그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이 이방신들이 가지고 온 그 옛날의 풍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